욥기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부자고 다복한 자고 건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영성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훈련, 연단, 고난이 있는데 얼마만큼 욥이 잘 견뎌내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이러한 훈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 참고 견딜 수 있느냐. 참고 이기며 견디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비전을,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욥이 잘 참고 견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때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여지없이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욥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사항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부를 누려도,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나요가 계속되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라도 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거, 내가 한 거야, 내 피땀이 들어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나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다만 수종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욥은 다 견디어 갑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하나님은 이미 욥이 끝까지 버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생명만 상하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사탄에게 허락해 놓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번 해봅니다. 그래야 뛰어야 벼룩이지, 날라야 팔이고.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손도 발도 그냥 모두 다 잘려진 상태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욥이 입은 살아있어가지고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욥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얼마나 굉장한 건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욥의 세 친구가 우리가 보았듯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거의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은 욥이 엄청난 사람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2장부터 가면 엘리후가 등장하거든요. 엘리후에게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만들고 다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다루어 가십니다. 광야에 하드 트레이닝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데 여러분 모세도 최후의 하드 트레이닝을 이겨내지 못했잖아요. 이게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엄청난 그러한 트레이닝에 다 잘 견디면서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대충 살아간다는 거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지.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지. 내 기분, 감정에 맞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기 1장부터 41장은 42장 한 장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일생이 길지만 나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딱 붙잡혀서 사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정말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붙잡혀서 변화된 사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 잘 견디고 나서 140년을 더 사니까 엄청난 행복을 누리면서 욥이 더 삽니다. 요셉도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다 겪고 나서 80년을 누리며 그 권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 좋은 대로 하나님 상관없이 마무리하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같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5달란트 주었어요.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는데 다 거기에 걸맞는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자같이 주인을 오해하고 땅에 파물어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느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천국은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를 찾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 중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리 들으면 번쩍 정신이 깨어나지 않나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27장에 갑니다. 27장.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변론, 욥의 대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지혜롭게 욥이 답변을 하고 변명을 해나가는지 몰라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비유까지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자기는 계속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옳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쳤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재산도, 자식들도, 건강도, 마누라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아주 의롭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영혼을 괴롭게 했대. 여러분,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면서 영적으로 어른되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수준에까지 올라오는 영성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걸 마다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겠어요?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악 처방을 하시는 하나님은 극약 처방. 말기 환자들은 극약 처방을 해요. 그래도 살는지 안 살는지 몰라요. 욥은 말기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아니, 한두 푼도 아닌 전 재산이잖아요. 한두 명도 아닌 전 자식 10명이잖아요. 그리고 건강까지 다 가장 친한 마누라까지 옆에 붙어 있어야 될 다 떠나버리죠. 근데 여기에까지도 동의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다. 이건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뭐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절 보세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지라.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불의를 말하지 않았다는 건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나 너희들의 말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결코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 대단하죠. 죽기 전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범죄자로 몰고 죄인으로 몰고 죄 때문이라 그러지만 나는 조금 더 잘못한 게 없다. 잘못이 있다면 너희들이 있을 거다. 비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당당하다는 거죠.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몰아붙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는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되었는가. 13절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조매집 같다. 좀이 무슨 집이 있어요. 다 쓸어먹기만 하고. 파수꾼의 초막 같아. 원두막이나 과수원지기가 있는 그저 탄탄하게 든든하게 지은 집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정당하다고 자기만 옳다고 남을 이렇게 비방한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거죠. 28장 가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이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은이 나는 것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것다. 근데 은이 나는 곳에는 금도 난답니다. 금이 나는 곳에는 은도 나고 이게 같이 있대요. 제가 어제 그러한 거 방송을 조금 봤는데요. 이 은과 금을 채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구멍을 우리는 이거 웬만한데 드릴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드릴은 엄청나더라고요. 그 바위를 꿰야 되니까. 그래서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을 여러 개 뚫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줄을 연결해서 굴 밖에 나와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바위 같은 것들이 굴 속에서 깨어지면서 그 속에서 이제 금과 은을 채취해내는데 이거 뭐 생명을 걸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채취한 것이 금맥이 있는 곳, 은맥이 있는 곳에 바로 그것을 채취해다가 1000도 내지 2000도 이상 되는 용광로에 넣고 이제 재련을 하는 거죠. 보통 한 1300도씨가 되어야 이 찌꺼기가 불순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재련을 한다는 거지. 그 금맥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애쓰는 은맥. 근데 같이 금맥과 은맥은 같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뭐 철광, 금광, 동광, 다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다. 이렇게 쭉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가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렇죠. 창조주시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겠어요? 바람의 무게를 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지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야.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니까 뭐 솔솔바람, 봄바람, 무슨 그냥 뭐 한이바람, 또 그다음에 폭풍, 태풍 이런 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시는 거죠. 정하셔서 무게, 바람의 무게를,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 그래서 이슬비, 보슬비, 그다음에 뭐 가랑비, 소낙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비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도 물의 분량을 정하셔서 내리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욥의 지혜가, 욥의 머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도 한 번도 밀리지 않죠. 바람의 무게를 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물의 분량을 정한다고? 욥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지혜자 솔로몬도 이런 표현을 안 했다고요. 욥이 엄청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하나님이 법칙을 다 정해놓고 하시는구나. 이게 마음대로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이것을 깨달았다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욥의 지혜가.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거 어디에서 본 것 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게 잠언에 나오죠. 잠언에. 예?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솔로몬이, 지혜자 솔로몬이 말해 잠언에 중심되는 구절이야. 1장 7절하고 9장 10절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는데, 지혜자 솔로몬이 지금 욥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렇잖아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엄청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라. 아무리 너희들이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따라올 수 있겠어? 잠잠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29장입니다. 욥이 풍자여 이르되, 욥이 비유로 또 말씀한,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면은 비유를 들어서 그냥 막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옛날에 그 아주 누리면서 좋았던 시절을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 고난당하기 이전을 추억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이 등장하면, 욥이 있으면 아무도 욥에게 감히 말을 못하던 그러한 욥의 엄청난 지위와 부와 명예, 이런 걸 지금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들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런 중에도 나는 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게 살았다.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욥은 자기의 의로움이 덕지덕지 켜켜로 계속 쌓였다고요. 여러분 양파를 잘라보세요. 껍질을 하나 벗겨내면 또 있어. 또 벗겨내면 또 있어요. 또 벗겨내면 또 있고 계속. 욥이 바로 이런 사람. 계속 벗겨내도 계속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한 번도 물러나질 않는 걸 보세요. 얼마나 의로움이 그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사람인지. 자기의 의로움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의로움으로 덧입혀야지. 그래서 욥을 깨트리는, 욥을 부수는, 욥을 파쇄시키는 작업이 오랜 기간 걸립니다. 수십 년 걸립니다. 하나님이.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겠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아무튼 욥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좋아졌다고 하는
그러한 옛날을 추억하는 30장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옛날에는 정말 내 앞에서 모두가 다 나를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닮기를 원했는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런 형편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아무것도 없고 이제 거기 콩고물도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비웃는 위치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는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양떼를 지키는 개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양떼들은 계속 모여서만 이놈들이 살거든요. 여름에 그 더운데도 계속 모이니까 양떼를 지킨 개들이 그 양떼를 쫙 밟으면 쫙 흩어집니다. 개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또 개들이 양을 몹니다. 쫙 몰면 우리로도 가고요. 원하는 곳으로 가고. 개 중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저놈들은 맨날에 개만도 못한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놈들인데 이제 저 지경까지 되었구나. 자기의 비참함을 토로하는 거죠. 7절 갑니다. 7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노래로 조롱하고 놀림거리가 되었다.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위치에 없으니까 이제는 놀림거리, 조롱거리 그렇게 변하고 말하지.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요 아주 낮추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요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겨우 뭘 주셨어요? 먹을 거 만나.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냥 고깃가마에서 오이, 수박, 여러 호박, 파, 마늘 별거 다 주셨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겨우 만나밖에 안 주십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는 여러분 완전 식품입니다. 그 속에 온갖 가지 영양소를 다 하나님이 공급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시원치 않게 보이지만 광야 40년 동안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들이 죽었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왜? 불순종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죽었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 이거 먹으면 내가 영양실조 될 거고 정력도 없어질 거고 그런 얘기하는 거지.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얘기해야 돼. 욥도 자기의 의로움 내 생각만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걸 말해야 된단 말이지. 이제는 옛날을 아무리 추억해도 소용없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현실. 지금 어떠냐? 지금은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 기가 뚫려야 돼. 기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혈관. 혈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거. 기가 막힌다.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을 거기에다가 불어 넣어서 기운을 넣어줘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요. 살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진한다. 그러면 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맥이 진한다. 기가 없어지고 맥이 풀리고 그러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야 돼. 향기가, 기운이, 하나님의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서 완전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것이 오직 살 길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빛을 넣으며 너와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간신히 살아가게 하여.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물질 훈련도 그렇고 대인관계 훈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훈련시킬 때는 잘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하고요. 죽을 지경이 되게 하고요. 못 살게 하고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황영조가 저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때 금메달 땄잖아요. 뭘로 금메달 땄어요? 마라톤으로. 손기정 선수 이후로. 손기정은 일장기 달고 땄지만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유일하게 그때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저 강원도 동해안 가보면 황영조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해인가 어디야? 기념관. 황영조가요, 그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고된지, 쇳내가 나고, 기차 바퀴 속으로, 레일 속으로 투신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고된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그냥 피나는 훈련, 노력, 하나님이 거기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세리도요, 세계의 LPGA 챔피언이 될 때까지 20몇 층이나 되는 그거 계단을요,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그리고 퍼팅을 수없이 그냥 하고, 개천에서 용 나는 거지.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네요. 그냥 금수저에서 또 금수저가 난대. 개천에서 용 나서. 그렇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늘도 개천에서 용이 날 줄 믿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 저는 시골 촌놈입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냥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5남매인데 5남매 중에서 중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매일 어머니가 가서 돈 빌려다가 등록금을 제대로 낸 적도 없고 여러분은 수학여행을 제대로 다 다녀오셨겠지만 저는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국을 다니게 하시고 세계를 다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도 쥐뿔도 아무것도 없었어. 제가 늘 저에게 잘해 주시던 권사님한테 제가 한번 뵙자고, 권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아무리 없어도 1,500만 원은 있어야 되겠어요, 현금. 2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저희 교회가 좀 괜찮아지면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약사인데 그 다음날 200만 원 갖다 주시더라. 그 다음에 저희 교구가 아니었어. 집사님 한 분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정말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헌신적이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얘기하래요. 집사님, 네가 이렇게 이번에 개척을 하게 됐어. 뭐 교회에서는 다 말렸거든. 가지 말라고. 개척을 하든지 선교사를 보내주든지. 또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오라는 데도 있었고. 근데 저는 개척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오르니까. 그 집사님 200만 원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하나님한테 받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안 갚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기도만 해드리고. 근데 권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후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사과 한 박스하고 200만 원하고 갖다 갚았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이 유학을 보내든지 개척을 하게 하든지 뭐 한다고 500만 원짜리 적금 들었거든요. 거의 그거 탈 때가 다 됐는데 뭐 언제 기다리겠어요. 그거 깨고 그다음에 퇴직금 받은 거 그거 하고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딱 저기가 현금이 1,5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집기 비품 이런 것들 다 합해서 모두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500만 원은 그때 보증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집기 비품 뭐 다 꾸미는데 그렇게 써서 모두 3천만 원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저 올겐 그때 어떤 집사님이 해주신 거야. 이 강대상 어떤 집사님이 해주신 거야.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꿈꽃털의 그 소강대상 그것도 어느 집사님이 해주신 거고 또 하나 피아노는 우리 집사님 시집 올 때 한 거 그 드린 거고 그리고 개척할 때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지축에서 가져온 거고 지축에서 이거하고 찬양대실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꿈꽃홀에 있는 탁자 나머지는 다 여기 새성전 건축하고 여기 온 건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네가 뭐 미련하냐 지혜롭냐 이거 네가 잘 사냐 못 사냐 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하시고자 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람 마음에 들려고 어떻게 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다 반대했다니까. 우리 가족들도 반대하고. 왜냐하면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좋은 자리에서 오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금만 그때 건축할 때야 교회가 지금만 지나면은 뭐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거야 하루. 야, 그걸 못 말리는 거야. 그래서 저 목동 7단지 앞에서요. 가서 무조건 밭이 가서 그리고 도서관 했던데 칸칸이 막았던 걸 다 일꾼 하나 사가지고 부수면서 작업을 하는 거야. 야, 한 2달 동안 한 것 같아.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3층에. 야, 개척하기만 하면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 같아서 그때 내 마음이. 그런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오더라고. 제 친척들 강서구, 목동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몇 명 겨우 구원하고요. 야, 정말 개척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거기 6개월 있다가 다시 도봉산 입구로 이전했는데요. 하나님이 거기 오니까 좀 도와주셔서 그때 목동에서 도봉산 입구로 올 때 교회를 이전할 때 제 몸무게가 48kg까지 내려갔어. 이게 뭐 교회는 내놨는데 도봉동에 가서 이사 갈 곳은 계약을 해놨는데 빠져야지 안 빠지니까 이게. 야,
정말 죽을 마음이더라고. 내가 이걸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거. 그리고 또 도봉산에 왔는데 교회가 잘 성장, 한 7, 80명, 개척교회가 그 정도 되면 잘 되는. 근데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다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막 교회가 흔들리는 거야, 배가. 예. 거기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다투고 막 그러다가 시작하는데, 제가 전도한 10몇 명 남고 다 흩어져, 다 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방학동으로 이사해서 훈련을 이제, 그때의 영성훈련 받으면서 자유를 얻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옳음, 이런 걸 깨뜨리고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그때부터 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욥을 하나님이 그래서 다루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만 계시면 되지, 뭐 다른 거 제가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오직 생명 걸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은혜를 주시고, 깨우치지 깨닫지 못한 거, 그래도 말에도 없는 걸 막 깨우쳐 주시고 그래야지. 그 행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워 잘 공간이 있으면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부자도 되세요. 부자도 돼야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부자의 생명을 걸지 말고 내가 주의 뜻대로 주님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욥과 같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이 내가 그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 반드시 붙잡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 그 한 사람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저도 그런 사람 만들려고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짧거든요. 금방이거든요.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주님 앞에 가서 그거 준비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주신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